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것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에 가까웠습니다. 주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은 안식일 하는 날이라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돈을 사용하면 누군가 일해야 하니까 주일날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학생에게 공부는 일이니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절대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교단이 세워졌을 때 영적인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비록 작은 교단이었지만 설립 정신에 감동했던 많은 분들이 교수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유학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신 것으로 유명하셨고, 그 중에 박윤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박윤선 교수님은 고려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주석을 최초로 완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1960년 7월 17일 주일 아침, 박윤선 교장 선생님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서아도, 그러니까 아더 보이스 스폰서 선교사를 전송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부두로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교사님을 전송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속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생각보다 훨씬 늦게 이렇게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배 위에서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항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워낙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이미 예배 시간이 훌쩍 넘은 뒤였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일날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택시를 타기 위해 돈을 썼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학교의 교장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슈들은 결국 총회까지 질의되었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 일 때문에 고려신학교의 교장에서 면직되게 됩니다. 박윤선 교수는 그 후에 총신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한국교회사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이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갑갑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주일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었고, 교회 공간의 10분의 1 이상 사람들의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현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래 목회 연구 모임 같은 곳에 가면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적어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치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끝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고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배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 제 설교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그 시대로, 이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굳이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지난 엿새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가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건을 기록하지만 누가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인데요.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미리 이삭을 자른 사건도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갔더니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리스어로 보면 마른이라는 그 단어가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분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손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손이 말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정경은 아니고 그 외경, 히브리인의 성경이라는 외경이 있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이 마르기 시작했고 결국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석공이 돌을 다루는 기술자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회당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장로의 규범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치는 것은 고쳐서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시각을 다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손은 오래전부터 말랐었고 사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고쳐도 괜찮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진짜 고치나 고치지 않나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오늘 좀 이상해, 공기가 좀 달라 느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선택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들의 말이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시킬까봐 아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인데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셨고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가졌을까요? 고치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은 사실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 율법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와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장 4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이사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성령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생각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와 관계된 예 진짜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줄 때 마음이 흔들면 금방 넘어집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 없고 그런 분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거의가 다 굉장히 열정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배울 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다를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네 이 둘 다 먹으면 안 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뱀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열매가 특별한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 선악과의 어떠한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어. 이거 다 괜찮지만 너는 나의 다스림 안에 있어.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재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깨었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깨웠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을 이렇게 단어들을 쭉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각에 따라 본능이 시키는 대로 반응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서 확 불태웠다가 한순간에 사그라든 그런 것들을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카펙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창세기 3장을 케이스로 소개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 생각 잘 안 합니다. 습관 따라 삽니다. 늘 해왔던 방법대로 살고 습관 따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생각 없이 살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엿새 동안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일 되면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어떤 분들을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지, 내가 섬김으로 교회에 오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곤란합니다. 복음을 증가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섬기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섬기면 반드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복음을 증가할 말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늘 가까이 있지만 늘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받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성길영 박사의 시대의 부라는 책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간은 있지만 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가정을 써는 간은 남아있지만 일간을 쓰는 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 간의 전통적인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무엇인가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지는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을 훨씬 더 가깝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과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들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교회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의 소통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단답형의 말밖에 할 말이 없었는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아이의 속마음을 알았노라 고백하는 가정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이를 라이드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면 아빠와 이렇게 돌아올 때 아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할 말이 목사님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몰랐던 배우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 느슨해지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너무 바쁘게 사니까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냥 괜찮지,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 제자훈련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미 있는 대화가 뭘까 엄청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 중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 활발해지는구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가정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쭉 들으면서 처음에 정말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 소통이 생겨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은혜로 가족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저 이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힘들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우자로, 자녀들에게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하루하루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모르고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풍경들을 놓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우리 자신의 정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 영혼은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그냥 그렇거니 놓치다 보니까 결국 큰 병으로 키워지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은혜가 있으시거든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은 건강한지, 내 마음은 아픈지, 내 마음은 외롭지 않은지 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삶을 돌아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찬양도 같이 하시고, 찬양 끝나고 나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가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산책하시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주변 산책하시다가 그냥 교회 한번 쑥 올라와 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 내 자신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일날 한 선한 일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십시오.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3부에 되게 피곤한 시간이고 졸린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예배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를 통해 옮겨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힘과 자원이 엿새를 살아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가서 집에 가시면 어떤 일 하고 싶으십니까? 소파에 들어누워 OTT를 보시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시거나 제 마음인가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날 간섭하지 말고 나 건드리지 말고 좀 쉬고 싶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가져야 진짜 쉼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몸만 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충분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많은 것들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때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 선이란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